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제 19장 33절, 32절,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 19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이 다시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이제 몇 달 동안 너희는 먼저,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 우리가 삶의 질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신 어르신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또 가족들과 함께 공경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르신들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며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2023년은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될 때에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조화롭고 그리고 화평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와 낭비와 눈물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경험하지 않아도 될 주님을 말씀을 몰라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실수와 많은 아픔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삶의 이 원리는 교회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되지만은 가정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건한 경제 생활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하시는 주님의 계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여러분 다 펴셨죠? 덮지 마시고 3절 4절부터 우리가 잠시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함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3절에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지만은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책임들,
그래서 풍성히 베풀고 나누어 주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11절과 1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과 14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15절과 16절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31절로 가십시다.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31절에 너희는 친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는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이죠.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35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행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3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영어에는 보면은 그게 and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안 해도 말이 통합니다만은, 그러나 and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고 그 말인데 그렇게 이런 뜻도 있어요. and라는 것이 단순히 그리고만 아니고 그렇게라고 이렇게 말씀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는 많은 문제들, 정말 사회가 갈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어둡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다. 가정도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등한시이고 내 기분과 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가 내동댕이 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성경의 전도서 보게 되면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담대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상에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이웃이 소원하게 되고 있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범죄가 따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이제는 범죄자들을 어른으로 성인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자꾸 낮추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4살이 되어서 나는 아직까지 그 나이에 안 이르렀으니까 큰 벌을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냥 거기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그 미국에서는요, 교도소마다 10,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3분의 1만 채우면 내보내는 거예요. 왜? 뒤에서 밀려오는 이 그 죄수들 때문에 이 남아있는 죄수들을 내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미혼모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는 흑인 중에 50%가 미혼모에서 난 아이들이에요. 백인 중에는 23%가 사생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 그냥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거기 모체의 일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마치 수술하듯이 제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미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만은 한국은 드러나지 않고 이게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중에 이 인명을 경시하는 이 풍조는 낙태로 나타나지만은 또 한 가지 인명 경시 풍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노인들 안락사와 노인들 자살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안락사가 뭡니까? 존엄한 죽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이름은 얼마나 근사하게 붙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런 권리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인정을 해서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이 assisted suicide 그래요. 이게 도와서 이제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유일까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은 젊음을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젊음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추구해지는, 높이는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움, 힘 있는 사람이 이상적인 가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문화가 젊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는다는 것은 마치 악한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늙은 사람들은 생산력도 없고 사회에 기여치 못하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의 일을 노인 문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인이 문제라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비만 축내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노인들, 적당히 의사들이 죽일 수 있게 하자는 그 발상이 바로 안락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등한시 되어지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이 그들이 정말 기댈 데가 없어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고독사 얘기가, 그런 기사가 종종 우리 신문에 또 기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 문제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치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노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어요? 노인 문제 해결은 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약에 자녀가 없는 과부들, 홀로 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을 가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교회 노인들 문제, 노인들을, 자녀들이 없는 노인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부가 웰페어 프로그램이 이 복지사회 정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 65세라 그랬는데 성경은 60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천 잘해야 할 것이요. 교회에서 과부 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 노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거기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부들을 교회에서 이제 공개했다는 것은 영어로 테이블 서비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식사하도록 도와줬다, 식사하도록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거기 히브리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과부들하고 외지에서 온 과부들하고 그 사이에 이제 거기 좀 차별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평스러운 말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냥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12사도가 그 다 일을 하지 못해서 이 7사람을 더 세워가지고 7사람들의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그런 일들, 교회 과부들을 돌보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다른 일들, 물리적인 일들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어려운 노인들, 과부들 특별히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는 것이 교회의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노인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을 경계해야 될 이유를 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저들의 신분 때문에 어르신들을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요, 우리들의 앞에서 우리가 있기 위해서 그분들은 반드시 계셔야만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완전치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정말 거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사해요. 천국도 내가 감사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사람인 이유가 내 앞에 계신 나의 어르신들이, 나의 선조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주님, 저들의 삶은 나의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지만은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나의 어르신들을 사용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장명서에서 생겼어요. 예. 내가 있었으니까 장명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 옥천에 가게 되면은요, 난계 박연이라는 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우리 아버님 노래 부르시는 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어머니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거기 박연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거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박연이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박연이라는 분을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에 3대 악성이 있습니다. 우럭과 왕산악과 또 한 사람이 박연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박연 그분의 호가 난계신데, 그분의 18대 손이에요. 내가 뭐 그거 알았나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나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내 앞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그분들이 가지셨던 그 많은 귀한 것들이 내게도 물려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위대한 사람, 이 절대 영감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고 우리 윤성이는 절대 영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우리 조상들의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외모라든지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의 지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키우고 돌보고 자라게 하신 분들이 우리 앞에 계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년을 저들에게 맡겨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의 노년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치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찾으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조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성경에 그대로 펴져 있으면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디다가 맡겨요?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르신들을 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들이 책임져야만 되는 것이고 또 정부가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책임을 지고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장수 오래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리는 가장 큰 복인데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들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잠언 14장 2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우리 앞에 정말 거기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장수하시도록 주님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장수하고 계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 정명재 모친께서 아마 제일 연로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 수많은 본을 보여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 복으로 장수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사랑하고 정말 그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평안하도록 그렇게 늘 애를 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아름다움의 결실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젊음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젊음이 그 젊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것이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보다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옷을 입는 자는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갑옷을 벗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을 다 한 사람이에요. 싸움을 다 싸웠고 이제는 전투를 다 하고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노인들 앞에서 젊은이들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오셨고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정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아름다움, 젊음의 힘, 젊음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요즘 산책을 일주일에 2-3번 하거든요. 1시간씩 나가서 듣고 들어오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가끔 사모님이 힘들면 제가 혼자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1-2번 있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걸을 때는 내가 사모님하고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내 걸음이 걸음걸이가 보조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혼자 걸게 되면은 이제 내가 노인 걸음을 걷는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혼자 열심히 걷고 있는데 젊은 여자들이 날 지나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나도 그 속도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나도 그렇게 아침에 걷습니다. 그림자가 해가 뜨면 내 그림자를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그림자를 보니까 노인 걸음이에요. 옛날에 제가 걷던 그런 걸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그런 힘이나 그런 체력이나 그런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성숙인 것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요? 백발이니라. 또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어려운 길에서 얻으리라. 적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게 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각 세대를 10대, 20대를 걸어오면서 경험하면서 이루었던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대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20대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교회들을 몇 개 개척을 했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주님께서 32살 때 미국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40살 될 때까지 우리 페스코에 있는 이 리브비 침례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제가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아들였어요. 40세가 되었을 때 제가 타코마 워싱턴에 나가서 15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50대 중반에 한국에 나오도록 주님께서 저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한 70인데요. 지금 돌아보면서 그러면 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아니요,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20년만 젊었으면 내가 10년 전에 내 모습, 20년 전에 내 모습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많은 그 실수들, 그 아픔들을 또다시 경험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우리가 이분들을 경외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저들의 업적 때문에, 그들의 신분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의 업적들 때문에, 그분들이 해놓으신 일들 때문에, 우리 앞에 해놓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성숙을 이루셨어요. 이분들의 성숙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장로라는 그 말이 연장자다라 그런 뜻인데요, 지도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지혜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는 이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고려장이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안락사 시키고 노인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어진 계기가 있었는데, 중국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한 노인이 어느 가정에서 고려장을 해야 될 노인이 계셨는데, 그 자녀들이 차마 그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 몰래 숨겨놓고 살았는데, 한 번은 이웃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숨겨서 이렇게 모시던 아버지가 이제 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를 듣고는 전쟁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고려장 문제가 중단됐다. 그런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이 성숙, 그들의 지혜,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사실 우리들이 좋은 길들을 막 다니지만은 그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앞에 어떤 분들이 나라의 기초를 놓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장부영님, 우리 김모치님, 우리 정모치님은 6.25 일제 치하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험 안 했습니다.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또 얘기 듣고 어른들로부터 얘기는 들었지만 그 참상 속에는 내가 있지를 않았더랬어요. 물론 재건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이 어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천양지차의 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국이 없을 때에 우리 한국의 한민족이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더랬어요. 그때 수많은, 지금도 고려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극동 지역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들이 왜 그곳까지 갔어요? 언제 그 사람들이, 중국에도 이 소수민족들이 마치 한민족, 중국의 한 일부인 것처럼 소수민족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한때 우리나라는 그랬더랬어요. 미국 이민 초창기에 처음에 미국이 한국 사람이 이민 간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와이였어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거기에 처음으로 일제시대 때, 아니면은 조선 말기 때, 그때 이제 이민을 그곳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간 사람들은 나중에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거기 코 큰 사람들하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뚜쟁이들을 불러가지고 한국에다, 조선에다가 이 처녀들을 소개받는데 사진 보고 고르는 거예요. 사진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사진 보고 나는 이 사람 좋습니다, 나는 이 사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 찍어주면은 가서 이제는 그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그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 속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들 인정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나라가 독립되지 않았더랬다면 우리는 그런 대접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 덕분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 덕분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부하고 가장 위대한 시대를, 풍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었으면 안 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앞에 계신 나의 어르신들이, 우리 앞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 번째로, 저들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을 공경해야만 됩니다. 저들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노인이 없는 세상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세상에 미련이 가득 차게 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노인을 무시해가면서 잘 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 하나님의 징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장 4절과 5절인데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고관을 누구로 삼는다? 아이들로 삼는다.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적자라는 것은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여기 아이들은 미숙한 자들이고 배워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다스리는 자, 이 방백이 되어서 결정을 내리고 운영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있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온 나라가 지금 밑에서부터 온 세상에 서로 지금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용납이라든지 이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대한민국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히 행하고, 공의도 사라지고 정의가 무시되고 평안도 알지 못하는,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들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MZ세대에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MZ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른스러워야 됩니까? 지금 이 세대에, 이 나라의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그런 모습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그 모신들이, 아버지의 가신들이, 그 지혜로운 신하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백성의 세금을 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따를 겁니다. 그때 그 지혜로운 자들의 이 모략을, 이 조언을 물리쳐 버리고 젊은 사람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가 너희들의 세를 10배나 올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여기 채찍으로 내가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다. 전갈로 내가 징치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는 2지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가지고는 이제 남부 거기 이 유다의 임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왕 시삭이 왔을 때에 그 시삭이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게 되고 여기에 여호와의 이 성전의 보물 창고의 보물들을 다 가져갈 때에 아버지가 만든 이 금방패가 600개가 있었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든 것이 600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만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놋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잘 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나라다. 한국은 좋은 나라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안다. 지금은요,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노인들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안식처, 우리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자녀들이 가서 노인들로부터 사랑과 보호와 평안과 안락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기르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들 사이에 때로는 서로 밀당도 하고 서로 이 갈등도 하잖아요.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거기 범퍼 스티커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엄마가 노라고 말하면 할머니한테 전화해라.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할머니한테 전화해. 그래서 스티커를 이렇게 범퍼에 자동차에 스티커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인생의 진지함과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 세대가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감사도 배우지만은 인생의 마지막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